사랑하는 새한강 여러분, 오늘 수요일 밤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같이 하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나지를 갈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도를 떠나서 청포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를 내 맘껏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라. 온도를 떠나서 청포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본독을 떠나서 청포에 배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어라망망한 바다로 온도를 떠나서 청포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몸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는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가는 길 고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은 이름 주 예수 세상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6월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팬데믹 이 코로나 사태도 점점 이렇게 끝나가는 것 같음을 느낍니다. 속히 모든 것이 잘 끝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살며 생활하며 예배하며 친교하며 교제하는 그런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시고 평안이 없는 이 세계 속에 우리에게 평안이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앞세우기보다 언제나 주님을 앞세우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세우실 때마다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그 뜻을 준행하는 우리가 되길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고 저들 모두에게 이 시간도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당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그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 같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두 개의 왕국이라는 제목입니다. 두 개의 왕국. 이제 그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풀어드리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왕의 꿈속에서 본 것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오늘 말씀처럼 굉장히 크고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그런데 그 우상은, 그 신상은 머리는 순금이고 또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두 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 발은 진흙과 쇠가 섞여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이 아닌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신상이 완전히 다 이 금, 은, 노, 철 모든 것이 다 가루가 되어서 겨같이 그렇게 날아갔다. 자, 그리고 나서 44절에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하면서 다른 나라가 나오죠. 예,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앞에 네 나라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네 나라는 이 이상의 그 왕국이고 그리고 한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 바로 이렇게 두 개의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왕국. 자, 오늘 이 다니엘이 꿈을 그 내용과 해석을 했는데 첫 번째 이 세상의 왕국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 이 신상은 이 세상의 왕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몸의 구성이 머리, 그 다음에 팔, 가슴, 팔, 그 다음에 뭐 넙죽다리, 배, 그 다음에 종아리, 발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첫 번째 나라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바벨론이 첫 번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가 순금이라고 그랬죠. 머리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라가 바로 이 순금인 바벨론을 가리킨다. 이 느부갓네살은 45년 동안을 이 바벨론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통일 국가를 이루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바로 신상의 머리인 거예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이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신할평기에서 사람들이 대를 쌓아서 하늘 닿게 하자 그러면서 탑을 세웠죠. 그게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이 바벨탑, 거기에 바벨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시록에 가면은요, 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계시록 17장에 가면은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바벨론, 바로 이 음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18장 2절에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바벨론은 여기 보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바로 이것이 바벨론의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인간 세계에서 죄악이 가장 심한 곳이 바벨론인 거예요. 인본주의의 본거지가 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이 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라죠. 두 번째 나라가 바로 이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메대와 바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 나중에 페르시아가 된 것이죠. 바로 이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쓴 나라인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5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다리오가 이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을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망한 나라가 되었죠. 그렇지만은 이 나라는 바벨론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못한 은과 같은 나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메대와 바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란이나 이라크 이 나라들이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육체를 따른 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이고 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른 한 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 중동과 이스라엘의 그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은 같은 나라, 바로 메대와 바사입니다. 세 번째는 놋과 같은 나라면 이 놋 바로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인데 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4개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헬라는 사실상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 다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잘못된 신, 그러니까 범신론, 다신론 이런 모든 것을 다 신이 있다고 그러고요. 또 신의 종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학을 굉장히 철학을 발달시킨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들만이 문화인이라고 그랬고 주변 나라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나라는 아주 굉장히 자기만을 그렇게 우월감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 우월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이 헬라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독일이요. 게르만 민족에 대한 우월감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학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도 여러분 이 백인 우월 사상 가진 사람들이 KKK단을 만들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중화 민족이라고 했고요. 다 주변 나라들을 오랑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전부 다 동쪽에 있는 오랑캐, 동이, 서쪽에 있는 오랑캐, 서융, 남쪽에 있는 오랑캐, 남만, 북쪽에 있는 오랑캐, 북적. 그러니까 얘는 그들의 물적인 우리 한반도에 있는 또는 일본 사람들도 다 동이 오랑캐인 거예요. 그렇게 아주 자기 멋에 사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 놋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라가 바로 이 종아리에 철이 있는 나라인데 바로 이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정말 철은요 강하기 때문에 다 부수지만은 그런데 그 발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로마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잘 발달했고 군사력이 강했고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대신에 그런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했지만은 나중에는 사치, 방탕, 타락, 부패 이런 게 많았던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네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나라들의 특징이 몇 개 있어요. 이건 갈수록 분열과 분쟁이 나타난다.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은 한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는 두 나라죠. 그 다음에 헬라는 원래 한 나라였다가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분열됩니다. 그 부하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이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렸다가 나중에 10개 나라로다가 분열돼요. 여러분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그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전부 다가 로마가 망한 후에 나눠진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나라는 갈수록 점점 분열하고 분장한다. 또 한 가지 갈수록 그들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질이 떨어지잖아요. 처음에는 금이었다가 은이었다가 노시였다가 그 다음에 철로 점점 그렇게 질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정책 같은 거 보게 되면은요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더 나빠져요. 여러분 이 미국이 처음에 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질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신앙도 좋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그런 나라였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고요 낙태가 합법화되는 이러한 거 이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갈수록 더 점점 그렇게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게 나빠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는 문명은 발달하지만은 얼마나 환경이 오염되고, 예? 그렇습니까? 점점 나빠지지 않습니까? 예. 수질이 오염되고요. 막던 공기가 또 물이 오염되어서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정말 매일매일 쏟아 나오는 한번 쓰레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타나는가. 이 자연 세계는 아무리 낙엽이 쌓이든 나무가 부러지든 다 나중에 분해되어 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자연으로. 그런데 사람이 만든 플라스틱 같은 거는요, 썩질 않아요. 계속 남아있어, 오염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 고기들이 막 떼죽음 당하는 거 전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도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인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의학이 발달 많이 하는데 병자는 더 많아지는 것이 이 현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식품은 풍성하지만은 해로운 식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젠가는 딱 망할 때가 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뜨인들이 와서 신상을 탁 쳐부시니까 완전히 가루로 다 펴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갑자기 망해버렸고요. 페르시아 이 메다 바사 마찬가지로 망할까지 하는 나라인데 망해버리고, 헬라 제국 그렇게 강한 나라,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 다 했는데 또 죽고 나니까 망해버리고, 예, 그렇게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강한 나라인데 망해버리잖아요. 자, 이 세상 왕국은 그렇게 망할 때가 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오늘 34절 보게 되면은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나이다. 예, 이 뜨인 돌이 신상을 쳐버리니까 그것은 완전히 다 겨같이 날아가 버렸고, 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인 것을 볼 수가 있죠. 44절과 45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세가 산산이 깨어져 버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그 돌이요 34절에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복음이 로마에 떨어져서 이 로마 제국이 복음화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상의 그 발과 진흙은 로마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 전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왕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이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나라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의 기원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세운 나라가 세상 나라인데 바로 이것은요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쳤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충만했다. 바로 이것은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확산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다. 오늘 이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구속사는 바로 이 교회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바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지상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바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왕국인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은 반드시 승리한다. 뜨인돌의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뭡니까? 세상의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의해서 망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죄를 정복하고 승리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은 바로 이렇게 마침내 승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를 세우고 크게 했던 정지용 씨가 한 말 있잖아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는 말인 거예요. 시련은 있지만은 실패는 없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In this world you will have. 쳐도 부서뜨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뭡니까? 세상의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의해서 망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죄를 정복하고 승리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은 바로 이렇게 마침내 승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를 세우고 크게 했던 정지용 씨가 한 말 있잖아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는 말인 거예요. 시련은 있지만은 실패는 없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have.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겼다. Take heart.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러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패배의식 젖어 살지 말고 항상 승리에 대한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패배의식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왕국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한 이상국가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4절 보게 되면은, 한 나라는 세우는데 이 나라는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들어가지도 않고 또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쓴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 국권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제에 36년 당한 것은 뭐가 없었습니까? 주권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영토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가지 않는다. 이것은요,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끝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이 풀어준 그 꿈과 해석을 통해서 두 나라를 보았는데요. 두 가지 왕국, 바로 이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볼 적에는 이 세상 왕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의 시민권이 있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바로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 할 적에 지위, 그리고 명예, 그리고 부, 이런 것을 가장 성공의 이유로 생각합니다.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으면 성공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 성공의 요인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 그리고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러한 것이 성공적인 삶인 거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경건한 삶, 그리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왕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왕의 꿈을 내용과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펼쳐질 이 세계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상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상의 왕국은 언젠간 다 망하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지위나 명예나 부가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부터는 우리 코로나가 많이 해제되어서 정상적인 그런 생활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여러분 건강 잘 지키고 이제 모든 것이 해제되면은 우리 친교도 회복하고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 말씀 읽는 것들 여러분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간 성경 읽기 한 25분 정도가 참여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속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소. 대주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